짓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이해죠. 자기 확신, 자기 믿음. 나는 누구야?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 이해. 우리 모두는요, 여러 종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정체성들이 있죠. 분명한 것은 여러 정체성들 중에 가장 강력한 정체성, 가장 강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정체성대로 가장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가장 강한 정체성에 의하여 나의 삶이 주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이, 이 정체성만큼 강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정체성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는 확장하면 무슨 얘기죠?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간다 라는 의미와 직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죠.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와 다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바로 황제,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던 바로 그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어떻게 그런 핍박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이 뭐예요?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 앞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감히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에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약해요. 오늘 성령이 가르치는 분명한 것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느끼면서,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더 자유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더 바르게 선택하며 겸손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 수 있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건전하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름답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는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그렇지 못한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약할 수 있습니다.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점점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 우리의 주어진 복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 삶이 점점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너희는 누구죠? 1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확장하면 은천교회 성도들, 우리도 여기 들어가죠. 더 확대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너희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음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기 색깔을 달리한 끝부분 보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죠? 양자가 되었으므로, 그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을 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양자의 영은 성령님의 또 다른 호칭이에요. 특별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그 호칭이 바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 혹은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양자의 영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고아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영이시다, 그런 의미죠. 양자 되게 해 하시는 영이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살아간다. 성령님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죠.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죠? 그들이 두려워했죠. 바로 그 장면을 이해하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 무서워한다, 다르게 말하면 두려워하면서, 또 다르게 말하면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 죄의 종, 그렇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들은 이런 의미예요. 사탄의 종, 어두움의 종,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하면서 살아간다. 여기 무서워한다고 그랬는데 무서워하는 대상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사탄, 마귀, 귀신은 뭐죠? 성경에 의하면 타락한 천사들이죠. 세상도 태양도 달도 특별한 날씨도 큰 산도, 그죠? 큰 나무도 동물도 인생도 미래도 죽음도, 가만히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인생들이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에 대하여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서움을 넘어서 무서워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것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면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혹은 인간들이 만든 우상들은 다 뭐죠? 한 가지 분명한 특징, 나보다 센 어떤 존재예요. 인간보다 조금 강한 어떤 존재예요.
앞에서 읽었던 큰 산, 뭐 큰 나무, 큰 동물, 인간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한 거죠. 나보다 더 강하구나, 나보다 더 세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이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두려워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깁니다. 나머지는요, 사람이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죠.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가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죠? 피조물이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인간에게 위임된 거예요.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맡겨준 대상들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쭉 열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뭐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어떤 사역이고 또 의미이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죠? 근본적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색깔 바뀐 데 주목해 보십시오. 아빠라는 단어 아람어예요. 뜻은 뭐냐면 아버지, 아빠의 의미예요. 아버지와 아빠가 있는데 아빠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예요. 아빠는 어떤 의미인가? 친밀함과 존경을 담아내는 그런 호칭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빠와 아버지, 우리 문화권에서만 생각해 보면 아빠와 아버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제가 느끼기에는 아빠는 어려서부터, 그 아기 때부터 부르는 아주 친밀한 그런 느낌의 호칭이 아빠죠. 그러나 이 아빠보다는 조금 격식을 갖춘 그런 호칭이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죠. 조금 더 격식을 갖추면 아버님 뭐 이렇게 나가는데, 하여간 여기서 비교해 보면 이 아빠라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아빠라는 호칭을 써서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이거 어디서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15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절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정체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율법의 정죄 아래서 은혜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에서 확신과 친밀함으로 바뀌었죠.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 15절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끝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부르짖는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죠. 로마 황제와 로마 그 백성들이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양자의 영, 즉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고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 아빠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7절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뜻이죠?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뜻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놀랍냐고 말씀드렸냐면 그 두려움의 상황,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자유가 있고 담대하고 그 상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그 다음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평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죠? 유축되지 않도록, 모든 두려움, 무서움, 그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경험하고 누려야 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험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져요. 이런 그림이 저는 그려집니다. 이런 장면 보십시오. 자, 아주 그 갓난쟁이가 막 울다가 엄마 아빠가 보이면 갑자기 어떻게 하죠? 눈물이 주르르 흐르다가도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웃어요.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들수록 요 변화하는 속도가 늦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많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갓난쟁이들은 막 엉엉 울다가도 엄마 아빠 얼굴이 딱 보이면 갑자기 그 밝게 웃는 그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는 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그분의 평강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거기서 웃을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자유해져요. 충분히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세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믿어진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해하시죠? 이 세상이 구조가 보여요.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존재들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는 이것이 분별이 되니까 그야말로 거의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도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게 되고 선하게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C.S. 루이스가 너무나 잘 이 부분을 간파하고 있어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관계를, 그 복됨을 우리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우리 안에 견고하게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오늘 8장 16절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보십시오. 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나에게, 나의 영혼에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묵상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그림을 알고 있죠. 어떤 중요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중요성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뭐 가벼운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어른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죠. 우리가 신부름을 보낸다는 맥락에서 대사도 마찬가지죠. 보통은 이제 대사를 보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가 보내죠? 대통령으로서 국무총리를 보낸다든지 이런 수를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그렇죠? 그 전하는 내용의 가치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신대요. 깨닫게 해주신대요. 왜 그렇게 하시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려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정체성을 다 누리면서 살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런 표현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큼 강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정체성도 없다. 바로 이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모든 정체성들도 다 강화가 돼요. 그 강화되면서 그 모든 영역에서 삶을 잘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엄마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혹은 남편을 대할까요? 다르죠.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학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 공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내가 회사에서 누군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일해야 되는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힘이 되는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7절 앞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기 상속자라는 단어,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서 통용되고 있던 입양 제도는 뭐냐면 법적으로 완전한 자녀의 권리 그리고 상속권을 가지는 그런 제도였어요. 일단 입양이 되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그야말로 완전한 자녀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다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황제들도 양자를 삼았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는요,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을 양자로 입양했죠. 티베리우스는 왕족이 아니에요. 귀족의 자녀였는데 이 사람을 이 아우구스투스가 양자로 들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죠. 황제의 아들이고 제국을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야고보서 2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아니하셨느냐라는 건 일종의 강조법이죠. 상속받게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약속하신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그 다음에 가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 장소, 그 영역, 그 대상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신다.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신다라는 표현도 맞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다. 그렇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뭘까? 바로 여기서부터 누가 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가, 바로 그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점점 더 풍성하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마치 우리에게 삶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고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변화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점점 복된 인생으로, 점점 아버지의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에 어긋나는 것들은 점점 우리 삶에서 다 버려져요.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부합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다, 바뀌게 되어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기 비하 혹은 두려움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부족해서 불행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자기 비하, 자기를 스스로 나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인생을 어둡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일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어올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진리를 붙들고 조금 묵상하면 거기서 금방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 행동,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삶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나는 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여타의 많은 정체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복들이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신앙생활 잘 누리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은 강한 정체성만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과 정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누리는 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이 정체성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복 충분히 누리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